진짜와 가짜를 식별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 또 어떤 사회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가짜 지폐가 나돌면 경제는 혼란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모방할 수 없는 지폐의 제조에 골똘히 궁리하게도 됩니다. 가짜 의사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에 의한 자격 시험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의 식별은 결코 간단히는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인간이 전에는 진짜였는데 어느 틈엔지 가짜로 몰락했다고 하는 일도 현실 생활 속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문제는 다른 분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진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문제입니다. 에레미야서에 의하면 예언자 에레미야의 생애 중에는 거짓 예언자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격렬하고 심각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언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진짜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 진짜냐 거짓이냐고 하는 문제는 구약 성경의 시대의 일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설교라면 어떨까요? 진짜 전도는 어떨까요? 그것은 또 진짜 예배나 진짜 교회와 관계해 옵니다. 우리는 진짜 설교를 듣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거짓 예언자와의 싸움의 말씀에 들어 우리 자신 진짜 설교와 진짜 예배에 살 수가 있도록 또 진짜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싶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거짓 예언자를 공격했던 것은 특히 시드기야 왕 시대였다고 말해집니다. 거짓 예언자와의 싸움이 심했던 시기는. 그러한 것은 당시에 구체적인 논쟁의 에피소드가 모아져 있는 27장 1절 이하의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27장 1절 이하에는 당시에 커다란 정치적으로 생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국은 패하여지고 패전의 결과 주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옮겨졌습니다. 아직 전부는 아니에요. 제1차 바벨론 포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기원전 587년에 제2차 결정적인 바벨론 포수가 일어납니다. 에레미야의 거짓 예언자와의 싸움은 그 사이의 일이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원전 597년부터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기 1년 전인 588년까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때는 제1차 포로로
일부분의 사람들이 잡혀간 지 4년 후의 일인 게 28장 1절의 기술로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4년, 그래서 기원전 594년 첫 해를 쳐서 바벨론에 패배한 약소국가의 사절이, 즉 옛날 아시리아와 유다 왕국 사이에 있는 약소국가들이 잔뜩 있어요.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중대한 반 바벨론 동맹 결성이 목적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7장 3절에 의하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투로 왕, 시돈 왕에게서 대표 사절이 은밀하게 파견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 사절들에게 대해서 바벨론의 복종을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원으로서 갖고 돌아가도록 예레미야는 멍에를 이용해서 상징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거짓 예언자는 이와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의 대표에 우리가 다음 주 예배 말씀으로 들을 28장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아마 지금의 한국보다 더 분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냐를 비롯한 자들은 대다수입니다. 바벨론의 저항의 입장 혹은 바벨론의 멍에가 가볍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여 민중을 선동하고 또 위정자에게 진언했습니다. 시대를 바꿔보십시오. 누가 애국자라고 여겨질까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움을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입장은 패배주의자로 보이고 이적 행위라고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겨서 살아남는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맞는다고 말했던 겁니다. 누구 말을 믿겠어요? 우리가 당시에 있었다고 하면. 실제 성경은 이 백성의 소원, 그것도 헛된 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환상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곧 되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벨로니아에 대한 반항운동을 일으키려고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들뜬 현실과 동떨어진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운동은 압도적인 바벨론의 무력에 의해서 비참한 멸망을 맛보게 되고 그 결과 두 번째 결정적인 바벨론 포수가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이때 거짓 예언은 내셔널리즘에 들뜬 민중에 영합하여 민중을 점점 더 깊이 현혹하고 그리고 공공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환상을 말하여서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만 예언자의 과제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 사회의 붕괴 속에서 거짓 예언자는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즘과 비슷해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했던 겁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이야기했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딴 구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포로된 백성이 앞으로 2년 안에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나니아가 예언했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거짓 예언이라고 해서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패하고 사회가 붕괴할 때 거짓 예언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기 위한 선의에서 나온 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교훈입니다. 나라가 패하고 사회가 붕괴할 것 같은 일대 위기 속에 있어서 보통 생각하면 그러한 때야말로 정치가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때 거짓 정치가가 아니라 진짜 정치가가 요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일 것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서의 말씀은 나라나 사회의 위기의 시대에 그 이상으로 진짜 예언이 중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야말로 중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 전도, 예배, 그리고 교회가 진짜 교회일 것이 무너집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여호와가 말씀한다고도 있습니다. 거짓 예언의 정체는 헛된 것, 일본어 성경은 무나시 노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강교한 것, 거짓 꿈, 거짓과 헛된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귀에는 그렇게 안 들렸을 거예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받아들였겠지요. 거짓 꿈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해주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받아들였겠지요. 그러해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평안하리라고 그들이 말했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중의 누구나가 듣고 하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또한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민중의 원하고 있던 것을 여호와의 입에 옮겨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과 민중의 소원에 빌붙었던 것이요, 고비다. 꿈에 관하여는 성경은 꿈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대한 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그것이 평화든 민족적인 일이든 인간의 소원이나 민중 감정과는 구별해서 말씀되고 들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그러한 때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배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소원이나 백성의 바램과 구별해서 예배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되고 있는 건 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소망이나 민중을 절망에서부터 지켜서 오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고 28절에 여호와는 말하십니다. 전도도 그럴 것이에요. 백성의 관심에 답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전도에 아무래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이 전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책, 즉 성경에 따라 거기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전승에 따라 말씀되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말씀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자신 성경의 전승에 연계되고 얼마 안 있어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성경적 전승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충성과 복종으로 말씀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또한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할 것이 진짜와 가짜를 식별하는 기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라고 있습니다.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인간에게 가까이 있으시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월하게 있으시는 하나님이요 압도적으로 탁월하고 있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긍정적인 뜻으로 하나님이 가까이도 있으시고 멀리도 있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어떤 연구자는 또 부정적인 뜻으로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계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은밀한 즉 감추어진 행실을 보시고 그들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어떤 종교사회학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진짜 예언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지배되고 불합리한 전통에 지배되고 현상을 바꿀 용기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 그것은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진짜 예언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원은 아니하거나 에고이즘의 환상이거나 민족적인 도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꿈이나 환상에는 인간의 구원할 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어디까지나 관철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하여 인간의 헛된 소망, 바로 그것이 바꾸어지는 것이 진짜
예언의 사명인 줄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예언자의 보는 꿈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꿈은 원래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길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수기 12장 8절에는 모세에게 대해서는 달라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여서 꿈이나 환상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듣고 있으시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듣고 있으시다고 하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호와께서 듣고 있으시다고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되는 게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듣고 있으시는 것에 의해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거짓 예언자와 격렬하게 싸우는 에레미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언을 바라고 있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 예언, 즉 성경에 의해서 말씀되는 것을 구하시는 것일까요? 거짓 예언은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현혹하고 아무 쓸모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격렬한 공격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당신의 진정한 구원으로 살게 안 받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더 진지하게 그것을 뜻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 된 자가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이 말씀되고 그리고 들을 수 있게 사람들에게 구원이 알려져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더 뜻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오늘 예배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역사의 현장에 놓여졌었다고 하면 누가 전해주는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과는 달리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허락되어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정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시간이 되기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